4월 2일 금요일 에바더교회 청소년팀 고난주간 묵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 동안 이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 또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계시다가 이제는 숨이 끊어지고 돌아가시게 되는 날, 그것을 기념하여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절기상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9시까지 되었다. 6시면은 정오에 12시, 낮 12시. 그리고 9시면은 오후 3시거든요. 12시부터 3시까지 아주 해가 가장 환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때에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해서 아주 깜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마도 손이 못에 박히고 발이 못에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에 찔리는 육체적 고통보다 또는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정신적인 고통보다 아마 가장 두렵고 가장 크게 무거웠던 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존재하시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시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아주 고통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마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은 계속해서 고난주간 동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고통이었어야 했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와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 선지자. 죽지 않고 구약시대 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냐.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 이런 전설 같은 것들이 또 있기도 했었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아람어인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마치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겠죠. 그래서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해면 이 스펀지 같은 거에 그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높이 매달아서 먹으라고 드시라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서는 갈증, 이 피라 물을 다 쏟다 보니까 갈증이 상당히 심한데 그 갈증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또 이게 아주 시니까 또 약간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고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마시도록 예수님께 드리기도 하죠. 예수님이 뭐 그걸 드실 기력도 없으셨을 뿐더러 또 그것을 받아 드시지도 않았다고 또 다른 본문들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 포도주를 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뒤에 이어서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포도주를 주고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라, 놔둬라, 엘리야가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궁율과 자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롱과 핍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주 인간의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궁율과 자비로,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핍박으로 똑같은 그 시간인데 아주 다른 태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그냥 평상시처럼 나랑 관련 없는 일인데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교회들 맨날 떠드냐고, 저 사람들 저 안 된다고, 혹은 이렇게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며 내 삶 속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무관심과 혹은 조롱과 핍박보다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이에게 신포도주를 쥐어줬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주변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을 맞이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시고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성금요일을 보내는 오늘 하루 내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들을 전하고 나누며 자비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토요일 묵상 말씀은 따로 없고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묵상 자료집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볼 수 있는 마지막 퀴즈인데요. 같이 살펴보죠. 1번, 인터넷에서 패트릭 헨리의 명언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미국의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여러분도 딱 찾아서 검색해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찾아보신 다음에 정답을 카톡방에 올려주십시오. 두 번째,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46절, 오늘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아까 묵상 말씀 나누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절규에 찬 목소리로 46절을 말씀하셨는데 죽는 것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카톡방에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